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인 가치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자존자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의존하지 말고 네 인생 네가 풀어가라,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의존자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 자존자의 삶에서 의존자의 삶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온전한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오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새 번역 버전으로 또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멘.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아멘. 이 말씀과 또 같이 볼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찬양 아시죠? 은혜, 감사, 충만.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또 책을 내셨는데요. 은혜에 나와 있었던 그 가사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은혜가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그만큼 이 책 안에는 은혜가 가득 차 있고, 아마도 은혜를 찾는 분들, 또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글의 제목은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완전하고 좋은 길입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높은 산도 있는 것 같고 뜻모를 길을 걷는 것 같을 때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너무나 높아 우리의 작은 눈으로 다 볼 수 없고, 그분의 계획은 너무 완전해서 불완전한 우리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만나고 걷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될 때도 있고, 내가 과연 이 길을 걸어야 할지 고민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에 헛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살아내면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것입니다. 20살에 찬양 사역을 시작하려고 전문 사역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모든 부분에서 미숙하였기에 그곳에서 처음 시작한 사역은 집회를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집회 전에 스피커를 비롯한 음향 장비를 차에 싣고 집회 장소에 가서 세팅하고, 집회가 마치면 짐을 정리하는 일로 저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에서 찬양을 부르거나 연주하는 것을 꿈꾸었지만 저의 사역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에 낡은 드럼을 사다 놓고 드럼을 연습해왔던 저는 처음에는 드럼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 보조로 라이브 음향에 대해서 배우면서 집회를 도왔습니다. 마이크 청소도 하고, 음향 케이블이 고장나면
직접 수리도 하고 제작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드럼을 연주하지 못하고 베이스 기타와 컴퓨터 음악으로 사역을 보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사역과 다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싱어로 섬길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서 드럼으로도 사역했고 드럼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면에서도 뛰어난 연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지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30살이 되었을 때 저는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 클래식 작곡가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실용음악 드럼과 음향을 주로 많이 했던 저에게 클래식은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그 후에는 교회 음악과 신학을 공부했고 이후에 클래식 작곡을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20대는 제 생각과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저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다만 주 안에 있는 저의 삶을 감사하고 주어지는 길을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20년이 흘러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찬양 작곡과 음반 제작, 예배 인도,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과 간증 사역, 이 모든 것을 과연 나의 지혜로 준비할 수 있었을까? 나는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지금 나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믿고 걸어가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걷고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곳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있을 때 만나는 일 중에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지나가는 길에 헛된 길이 없고 허무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눈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볼 수 없고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계획했던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까? 원하는 전공을 공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내 계획과 다르게 삶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주 안에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배워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며 내가 연단 받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그분의 계획하심에 자신을 맡겨드리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안개가 걷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조금씩 보이며 그분이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의도가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걷고 있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평생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영광된 그 길.
오늘 손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빙긋이 미소가 나더라고요. 저하고도 비슷한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손 목사님은 이 찬양 사역에서 밑바닥서부터 끝까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훈련시키신 것이 아닌가. 짐을 나르고 무대 준비하고 또 음향 세션들 또 싱어 또 작곡 그것을 또 이제 전달하는 그 목사로서의 그 훈련 또 메시지도 훈련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는 그 집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케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보면서 저의 그 삶을 뒤돌아보면 저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런 출판 사역, 특히 책에 그렇게 애정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사회에 나가서 돈을 빨리 벌고 싶었고 그걸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효심을 주셨죠. 그때 규장 굉장히 어려웠었죠. 초창기 때 이제 아버님이 믿음으로만 하셨고 저희 이제 여운학 장로님 아버님은 편집인 출신이에요. 이 편집인 출신들이 출판사라면 굉장히 힘듭니다. 책은 잘 만드는데 이 현장을 잘 모를 때도 있고 유통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저희 이제 아버님은 그냥 일반에서 편집을 하다가 은혜 받으시고 기독교로 뛰어드셨는데 굉장히 어려우셨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서 사회에 딱 나갈 때 그 상황이 겹쳐서 빨리 아버님 이 규장사역 빚이 많아서 정리해 드리고 이제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뭐 책도 잘 모르고 뭐 출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처음서부터 이제 저는 힘쓰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표의 아들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냥 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더 일을 주겠지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책을 싸고 날르는 일이다. 다른 기술이 필요 없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순종을 하고 서고에서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본서에서 책이 들어오면 창고에서 이제 책을 받고 막 싸요. 근데 그 쌓는 것도요, 이게 무식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방법이 있고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많이 배웠죠. 뭐 엎어뜨리기도 하고 하면서 견고하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쌓는 법도 배웠고 또 책을 묶는 요즘은 이제 밴딩 머신이 있어서 자동으로 됐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그때 한 30년 전이니까 그 끈이 있죠. 노끈으로 이렇게 이제 십자로 묶는 그것도 또 기술이 없으면 배송하다가 막 이렇게 흩어지고 이상해지거든요. 그것도 아주 단단하게 묶는 법도 많이 배웠고 그래서 그때 막 손에 노끈을 하도 묶고 들고 해가지고 이게 굳은 살도 배기고 막 그때 고생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막 서고에서 맨날 짐 날르고 막 뒷짐 지잖아요. 이렇게 책도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몇 덩이씩 막 이렇게 날르는 사람들 막 이렇게 경쟁이 됩니다. 너 6덩이 날랐어? 나는 7덩이야. 막 근데 아마 보통 우리 한국 사람 등에다가 그걸 나를 때 6덩이 되면 좀 고난도예요. 보통 5덩어리 나르고 뭐 7덩어리도 이제 프로들은 나르는데 저는 한 5, 6덩어리까지 한번 해봤는데 못하겠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막 등도 까지고 막 그랬었었죠. 또 이제 책도 또 이제 먼지 안 타게 맨날 닦아야 되고 주문 오면은 잘 찾아야죠. 오차가 있으면 또 바로 항의가 들어오니까는요. 그러니까 서고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풀로 10년은 아니고 완전히 100%한 3, 4년은 그냥 서고에서 가장 밑바닥적인 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일도 귀하지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배워야 되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전국 서점에 보내주기도 하고 서울 지역은 저희가 배송도 직접 배달을 했었으니까요. 배달도 하면서 매장도 구경하고 또 그 서점의 그런 생리들도 이제 알게 되었죠. 이제 그렇게 훈련을 쌓고 나서 한 5, 6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서점의 마케팅,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보직이 저한테 맡겨졌죠. 창고에서 5년 넘게 있으니까는요. 어느 정도는 이제 다 돌아가는 건 이제 알았고, 이제 현장을 이제 알아야 될 때라 그때서부터 오전에 서고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이제 책을 들고 우리 거래처 기독교 서점들이죠. 오프라인 서점들은 이제 영업을 다니게 되었죠. 지역별로 강남, 강북 지역 뭐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현장에서
이제 그것을 나누고 매장 담당자랑 또 얘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전국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쪽의 구조는 이제 물건을 보내고 한 달에 한 번 가서 그거에 대한 수금을 해오는데 맡은 지역이 충청도랑 아마 경상도였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매번 일주일씩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 출장을 한 10년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현장 영업을 한 15년 정도 넘게 다녔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 가면은 이제 빠삭하죠. 이제 어느 서점에 매장 담당자가 요번에 뭐 결혼한다, 아기를 낳는다, 뭐 이런 정보들도 다 알고, 서점에 가면 이렇게 서대가 있잖아요. 그 출판사마다 그게 경쟁입니다. 좋은 위치에 자기네 책을 올릴 수 있도록. 저도 진짜 뭐 하여튼 머리 많이 썼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했고, 또 같이 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신앙 상담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렇게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었죠.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지방을 일주일을 다녀야 되니까 지방에서 이렇게 숙박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좋지 않은 숙박시설에서 자고 또 아침에 빨리 나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현장을 다니니까 그 흐름을 이제 몸에 체득하게 되었어요. 현장에서 어떤 책들이 반응이 있고 또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현장 한 15년 넘게 다니면서 연구하고 보게 되고 또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어떠한 책이 필요하고 어떠한 스타일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제 책을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편집을 해야 되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배운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또 배워야지.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저녁 때 편집 교정 교율 학원 같은 데도 다녔고 표지나 또 디자인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그 시대 때 별로 앞서지가 않았었어요. 교계가. 그래서 디자인 학원도 아름아름으로 다녔고 마케팅 광고를 해야 되니까 광고 카피를 써야 되는데 이제 광고 카피 학원도 직접 그때 다녔고 그러니까 막 코피도 나오고 힘들게 다녔죠. 지나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이끄셨던 방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997, 8년서부터 이제 온라인 이제 우리나라에 막 천리안 들어오고 막 처음에 모뎀으로 연결했던 인터넷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훈련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지나고 보면 참 저는 맨날 하면서 뭐 이렇게 손에 막 물집 잡히고 막 등도 까지고 매달 지방을 다니면서 힘든 그 과정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훈련하셨고 은혜를 맛보게 하셨고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왜 시키나 그냥 한 가지만 배우면 될 텐데 왜 저는 모든 출판 관련 인터넷 관련 모든 일을 훈련을 시켜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떠한 책을 기획을 하든 뭐 이런 거는 현장에서 체득한 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출판사, 다른 곳과는 접근법이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뭐 아직은 끝난 게 아니겠죠. 앞으로도 또 어떻게 하나님을 저를 이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이 주마중 영역도 그런 영역이에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영역 가운데로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가고 계시고 저는 그런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지금 도대체 내가 생각했었던 일과 전혀 다른 일에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일에 충성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그 일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이 연결이 되고 또 다른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놀랍게 또 새롭게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은혜 받았던 내용이 있어서 잠깐 나누려고 해요. 나는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지금 나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 믿고 걸어가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걷고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곳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있을 때 만나는 일 중에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지나가는 길에 헛된 길이 없고 허무한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안개가 걷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조금씩 보이며 그분의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의도가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걷고 있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길이라는 것만 안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인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어떤 길에서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 잘 따라가겠습니다. 저희 잘 데리고 다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오늘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서 그 길에서 만나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